열왕기하는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배교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졌고, 이 두 왕국은 이제 왕들의 배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듯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의 백성들의 이탈을 막고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사 종교를 만든 덕분에 급격한 남유다보다도 더욱더 빠른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같은 정말로 능력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북왕국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재촉하였지만 북왕국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서 이제 남왕국은 비교적 신앙을 잘 지키려 했던 왕들이 이제 계속 세워진 건 아니고 그래도 드문드문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 신앙의 회복도 점차적으로 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남왕국의 신앙을 회복시키려 애쓴 선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으뜸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연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 때문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히스기야를 동급으로 놓은 겁니다. 같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아시다시피 왕들의 평가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행한 대로 행하여, 아니면 다윗이 행한 대로 행치 아니하여 라고 하여서 이제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히스기야만이 유일하게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그가 도대체 뭘 했길래 다윗과 같다고 평가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의 행적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에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당이었는데요. 이 산당을 제거한 최초의 왕이,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이방의 아내들과 결혼하여서 정략적으로 이제 평화의 조약들을 넓혀가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이방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높은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항상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신전과 또 제단을 짓고 이제 그들이 신전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비를 내리고 이제 천둥 번개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과 가까이 이제 하기 위해서 산들에 주로 산당을 많이 이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산당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또 패역한 이 이방 신전 의식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산당이 이제 솔로몬의 정략 교노를 통하여 남유다 전체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왕국에서는 꽤 괜찮은 신앙 좋은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남왕국의 왕들이 북왕국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심지어,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왕은 심지어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자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 남유다 왕들은 바로 이런 왕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코 손을 대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급격히 남유다에 퍼진 이 산당, 그리고 이미 유다 백성들도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정착화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산당을 건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 산당이 하나야? 뭐야? 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을 보면 이 산당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전역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도 이 산당을 어찌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목상들,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부셔버렸냐면 모세 때부터 내려온 놋뱀까지도 부셨습니다. 놋뱀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예, 장대에 달아서 이거를 보면 산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모세 때부터 모세의 때 만들어진 건데 그게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출애굽의 유산인 놋뱀이 백성들에 의해서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자. 그 모세 유물, 출애굽의 유산까지도 과감하게 부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뭐냐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백이 참으로 대단하고 심지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까지도 이제 허리를 굽히면서 굽신굽신하지 않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연 다윗과 같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구나.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것처럼 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아수르의 왕 앞에서도 히스기야가 전혀 끄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보니까 우리 예상과는 달리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앞에서 너무나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갔었소.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다윗과 같이 너무 당당할 것 같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아수르, 이건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 써야 될 이 범죄하였다는 말을 아수르 왕에게 이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요구하는 조공을 맞추기 위해서 왕궁의 보물을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탁탁 긁어서 바쳤습니다. 전혀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았던 히스기야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실망하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좀 확실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이 확 꺾였을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13절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이 아수르의 왕이 쳐서 다 이제 점령한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아수르 왕인 산헤립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 문헌들을 보면 아수르의 위협이 얼마나 가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46곳의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했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잠깐 언급된 성읍 라기스가 이제 여기 라기스라고 하고 나오죠. 이 라기스가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데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조만한 성읍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에서 우리 그 제한한 성읍에 보면 이렇게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읍 그 다음으로 크고 견고한 성읍이 바로 이 라기스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라기스 성읍을 이제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굴하게 된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뭐가 발견이 되었냐면 무려 1,500구 가량의 유해들이 묻혀 있는 구덩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 한 곳을 발굴하는데 1,500명 가량이 떼죽음을 죽은 그 유해들이 묻혀 있는 구덩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무려 46곳의 유다의 성읍들이 함락이 되었으니 한 곳 라기스에서만 1,500명 가량이 죽었다면 46곳의 성읍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정말 엄청난 이 아수르의 무력이 집행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라기스도 그냥 아수르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힘이 막강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가 절절맸던 것이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전쟁의 행태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깡패 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전쟁의 형태가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의 왕궁에서 이제 장식한 부조를 이렇게 본을 뜬 건데요. 저게 대형 박물관, 영국의 박물관에 있답니다. 우리 선미 씨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이제 딱 떠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저게 이제 라기스를 아수르가 함락시켰을 때, 이제 그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이 업적으로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왕궁에 저것을 부조로 딱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궁을 발굴하면서 이제 저 그림을 이제 같이 이제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전투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 저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근데 동그라미 표시를 보면 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그렇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사람을 매달린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저렇게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군대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행했냐면 자신들에게 완전한 공포심을 심겨주기, 상대방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꼬챙이에 달아서 맨 앞장 세운 채로 저렇게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우면 이 꼬챙이에 달린 사람처럼 다 죽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대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치고 들어가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바로 저렇게 잔혹한 전쟁을 펼쳤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부조도 보이는데요. 보셨을 만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저게 보면 사람을 엎드려 놓고 뒤에 이렇게 잡아 당기죠. 근데 저게 이제 원래는 칼라로 다 그려져 있는 건데 이제 발굴할 당시에는 칼라가 벗겨진 건데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저 포로를 잡아다가 그냥 죽이지 않고 사지를 잡아당겨서 껍질을 벗기는 거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깡패 국가라고 불리울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왜 그렇게 그냥 전쟁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점령하고 뭐 죽일 사람 죽이면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을 다 저렇게 고문하면서 죽였던 이유는 바로 공포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넓은 제국을 그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다스릴 만한 행정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만약에 아수르의 군대가 떠나가서 누가 이제 아수르의 어떤 지휘관들이 왔을 때 반항하지 않고 공포심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의 모든 지역에서 저렇게 잔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라기스가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는 저렇게 아수르 제국의 포악함, 잔인함,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누구한테 다요? 히스기야의 왕에게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세 당당하던, 결코 아수르 왕에게 타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거는 히스기야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딱 맞닥뜨려서 두려움을 딱 갖게 되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야 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대신 나에게 닥친 위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 난 이제 죽는구나. 이 위기 앞에 나는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그 위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안으로 점점 함몰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이해할 만한 신약의 사건이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기특한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오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능력을 그 물 위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물 안으로 빠지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하나님을 집중하면 베드로를 잡아먹을 것 같은 바다가 일반 땅처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뭐를? 위기에, 즉 풍랑과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니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가공할 위력을 딱 보게 되자 으아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던 이 집중력이 흩어지고 그 집중력이 누구를 향하게 됐죠? 아수르의 왕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위기보다 크시다. 그리고 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해서 사내립에게 물론 항복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별 수 없습니다. 뭐 히스기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위기 앞에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풀려가지 않는 삶을 맞이할 때는 겁부터 덜컥 나는 거지.
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 먼저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첫 번째 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위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되뇌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언제 저력이 나냐면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러 손을 뻗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위기에 집중하여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또 안 좋은 위기에 자꾸 내 마음과 시선이 가시면,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세요. 떨쳐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뒤엎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찌됐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었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타협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달란트의 무게를 맞춰서 이제 탁탁 금까지 발라서 이게 왕에게 바쳤는데 오히려 아수르의 공세가 더 높아집니다. 아수르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조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점령을 했으니까요. 남유다를 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더 공세를 이제 더해 가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유다를 위협한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노골적으로 하냐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1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하는 장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 아수르의 왕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유다 말로, 유창한 유다 말로 너희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우리가 침략한 민족의 신들 중에 아수르의 이런 손에서 구원한 신들이 누가 있냐? 너희 여호와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하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나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뜻밖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즉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독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아수르가 분명히 돌아갈 것이고 왕까지 돌아가는데 그 왕이 그냥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본국에서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 이 사네리브라는 왕이 결국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누구에 의해 손에 죽게 되냐면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훗날 일어나게 될 일이 이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퇴각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죽음까지도 선포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야,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공세가 더 강화됩니다. 분명히 아스루 왕이 돌아가고 아스루 왕은 아스루에서 본국에서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아스루가 날선 위협을 하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애가 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사야가 말을 잘못 전했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안 되겠던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9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근데 기도를 보면,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뭐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먼저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히스기야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큰 위협이 아니잖아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생겼으니.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의 포문을 열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아스루가 내 나라를 지금 점령하기 코앞에 닥쳤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데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룹들 위에 다시 말해서 천사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뜬구름 잡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그냥 바로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닥치면 일단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이 돼서 기도도 우리의 문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고요. 이거 문제고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거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 사람도 정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먼저 앞장을 섭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이건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절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상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그 뒤에 아수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아수르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당연히 가려지겠지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그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문제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빨리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뜨글뜨글 끌어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을 내려앉으시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상 위에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우리의 문제 속으로 함몰되어서 문제 안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쳇바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딱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이제 본론이 나오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관심은 뭐 나라의 흥망성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셔야 하나님께서 만유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응답의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자,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이는 없다. 세상의 절대자는 나밖에 없다. 아무리 아수르가 위대한 위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엄은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못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다시피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자기가 당한 위기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단했던 라기스가 완전히 잔혹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응답, 즉 모든 문제, 즉 아수르에 행하는 악행, 이 모든 위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31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두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피하고 남은 자들은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죠? 정말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저항해 보기도 하고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한 것을 알아낸 다음부터는 조공을 바치면서까지도 아수르에게 굽신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히 기도하고 이제는 안 되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아수르에게 받았던 편지를 펼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모든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나 왕국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힘을 쥐어짜서 열심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열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내가 유다를 살릴 것인데 이 유다의 구원은 결국 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사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생경한 미국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열심밖에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냥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면, 그래서 열심으로 인하여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다시 내 앞에 어떤 산이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산을 넘으면 그보다 높은 산이 늘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삶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계속해서 삶의 위기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지지? 포기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심이 너희들을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열심만으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의 열심만이 너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에 소망을 두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이면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들며 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항상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지. 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지. 라고 항상 자책에 휩싸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뒤집으시는 것이죠. 아니야. 너희의 열심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 히스기야를 봐라.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계속 위기가 쌓여가지 않니? 그 모든 위기들을 히스기야 열심으로 이겨낼 수 없듯이 너의 열심만으로는 이 땅의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2024년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는 왔지만 그 열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여호와의 열심이 2024년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만드셨고 또 2025년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정리하시면서 이 단어, 즉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덜 열심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을 소망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위기들을 이기시고 남을 지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